자,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좋으신 분,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분. 근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공의, 심판, 진노하심을 잊을 때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참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려 올라가게 하시겠지만, 이 하나님의 남은 심판의 때를 우리가 언젠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심판대 앞에 두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그렇게 만홀히 여기고 만만히 봐도 되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놀라운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의 예배를 너무 기뻐하며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오직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모든 사람들 다 와서 예배하면 좋죠. 자리 꽉 차고 좋겠죠. 근데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배 형태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들의 예배를 예배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의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무섭게 들리는데 사실 그래요.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서 내 예배를 받으신다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예배할 때 이거를 교회라 그러지 않아요. 혼자는 성전이라 그래요. 개개인이. 둘 이상 모였을 때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게 교회라 그래요. 건물이 아니라 이 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을 따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물론 마지막 때에 보면은 진짜 코로나든지 아니면 핍박 때문에 카타콤으로 들어갈 때가 있고 혼자 예배할 때가 있긴 하지만, 그때는 특별한 케이스고 나와야죠. 카타콤에서 이제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면 머리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몸이란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몸에 지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팔, 다리, 심장, 눈, 코, 입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네, 아멘. 보이지 않는 우리 내장 같은 지체가 있단 말이에요. 보이는 지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지체를 보면은 정말 다 달라요. 펑션이 달라, 기능이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팔 근육이 막 운동하잖아요. 그럼 팔이 센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팔은 필요하단 말이에요. 물건 나르기도 좋고. 여러분, 근데 보이지 않고 우리의 약한 펑션, 기능이 있는 지체들도 교회 안에서 분명히 있어요. 우리 몸에 있듯이. 근데 이 약한 지체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지체의 시선이 어떨까요? 약해 보이는 지체를 우습게 여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운전해봤잖아요. 운전하면 자동차에 뭐가 제일 중요해요? 자동차에 엔진. 여러분, 차를 사요. 그럼 뭘 봐요? 중고차 살 때 엔진이 좋은가 본단 말이에요. 또 뭐예요? 몰라요? 시트 좋은가 봐요. 트랜스미션 좋은가 봐요. 브레이크 잘 듣는가 본단 말이에요. 에어컨 잘 나오는가 보고요. 근데 사람들마다 다 이런 거 하나씩 보는데, 그 윈실드, 창문에 이렇게 물 나오는 노즐이 있어요. 거기 노즐이 막혔나 안 막혔나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을 거야, 아마. 근데 여러분, 진짜 이렇게 먼지 많은데, 이제 리저브 다니다 보면 먼지가 많단 말이에요. 퉁퉁거리면서 가는데 비포장 도로란 말이에요. 근데 비가 부슬부슬 오잖아요. 그럼 먼지랑 비랑 해서 창문에 달라붙는데 이걸 어떻게 닦아야 돼요? 와이퍼로 닦아야 돼요. 근데 물을 쏘아가면서 닦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노즐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진짜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창문을 열고
이 물을 쏟아가면서 계속 운전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운전을 못 하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노즐 조그만 거 구멍 하나가 막힌 게 차를 운행하지 못할 정도로 위험하게 만든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약해 보이는 게 과연 쓸모가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아멘. 제가 왜 여기다 주셨을까요? 더 약하게 보이는 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약하지 않아요.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보혈을 똑같이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부어준 보혈이 예를 들면 100리터라면 강한 사람에게도 부어주신 보혈의 리터는 100리터란 말이에요. 100리터가 아니라 진짜 뭐 태평양 바다보다 더 넓죠. 동일한 하나님의 보혈이 우리가 생각하는 약한 자, 강한 자에게 동일하게 임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강한 자, 약한 자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분명히 얘기합니다. 더 약하게 뭐하는? 보이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약할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약해요. 우린 다 약한 질그릇 같아요. 깨지기 쉬운.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진짜지 우리는 그냥 질그릇이에요. 근데 이 약한 사람들끼리 그 약한 사람들끼리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믿음 강함을 자랑하고 믿음 없음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원주민 이제 사역하다 보니까 예수 믿고 바로 우상을 끊어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폼나죠. 저도 고2 때 예수 믿고 산소에 절해야 되는데 저를 안 했어요. 제가 이걸 간증으로 합니다. 왜? 자랑스러우니까. 근데 누군가 예수 믿으면서도 제사를 지낸다? 에이, 저 사람은 아직까지 믿음이 없나 보다 라고 쉽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도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는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이제 믿음을 시작하신 분도 그러고요. 어떤 분들은 평생을 그런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사 문제, 술 문제, 여자 문제, 자기 약한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롱하우스 문제, 버닝푸드 하는 문제들.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우리는 그 믿음이 약한 지체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정도도 못해? 그냥 안 하면 되지! 라고 저는 늘 쉽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요 다르게 반응이 나타나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믿음이 약하다는 게 다르게 느껴져요. 자, 히브리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이 사람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이미 하나님 알고 하나님 믿고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고 그냥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을 아는 히브리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이 사람들은 평생 양을 잡아다가 제사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죄지면 양 잡아서 제사해야 되잖아요.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내 죄를 날마다 혹은 뭐 몇 달에 한 번씩 죄질 때마다 양을 들고 갈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 영원한 제사, once for all, 영원한 제사를 이미 지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아서 더 이상 양을 들고 제사장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알아요. 너무 감사한 거야. 이 모든 절기, 절차들, 복잡한 제의식들 안 해도 돼. 근데 맨날 평생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조금 의로워지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조금 거룩해짐에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교회에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할 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뭔가 허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좀 뭔가 허전해. 그 복잡한 제의를 다 외우고 절기 절차를 다 외워서 하나씩 하나씩 했는데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히브리서를 보면 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양을 잡아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뭔가 좀 그냥 하나님께 주님 죄송해요. 제가 이런 죄를 또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좀 뭔가 이렇게 시원하지가 않은 것 같아. 용서받지 않은 것 같아. 양을 가져가서 눈앞에 피가 흐르고 번제로 드려지니까 내 죄가 사해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또 양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싶으냐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셨는데 또 예수를 못 박으려 하느냐라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엄히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고민들과 아픔들과 약함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어요? 믿음의 약함이 다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모든 고기들, 여러분 좋아하는 삼겹살, 뭐 스테이크, 이게 다 어디서 나와요? 이방 신전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고기를 마켓에 팔았어요. 시장에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는 100%다 우상을 섬겼던 고기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엔 모르고 그냥 먹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다음에 나는 절대 이 고기는 안 먹을 거야 하는 분들이 나온 거예요. 나는 절대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는 안 먹어.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이들을 향해서 믿음이 약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 약해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제사도 안 지내고 무덤에 서 있었어. 되게 믿음 좋은 것 같은데 믿음이 약하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온 천하 만물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바알이라 부르든 아세라다 부르든 그 사람들이 맨메이드, 사람들이 만든 아이돌이지 진짜 신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짜에다 뭐 경배라든 상관없어요. 이 고기는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습니다라는 거예요. 신학적인 깊이의 차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고기를 바베큐해서 먹고 맛있게 프라이해서 먹고 맛있게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먹겠다는 거예요. 난 고기를 절대로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자,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바울은요 베지테리언 아니었어요. 근데 고기 왜 안 먹겠대요? 이유가 뭐예요? 내 형제를 그거로 인하여 실족하게 한다면. 아니 사도인데 목사님인데 어떻게 우상에게 경배한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것을 보고 실족한 연약한 성도들이 반드시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목사님이 맥주 한잔 하냔 말이에요 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야. 어떻게 집사님이 그럴 수 있어요 하면서 굉장히 많은 정죄와 판단을 가지고 살아온 인생들은 용납이 안 되는 거. 어떻게 교회 안에서 어떻게 목사가 그때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 실족하는 그 형제 때문에 안 먹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정죄하고 실족하는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약한 자를 향한 배려며 사랑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껏 무시하고 조롱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처음에 약해요. 지금은 나보다 크고 힘도 세지만 똑똑하지만 약하고 부족해요. 근데 약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그 자녀를 조롱하는 부모가 있어요? 너 아직 ABC도 몰라? 이 무식한 거사.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가르쳐주죠. 튜터를 세워서 가르쳐서 좋게 한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옷을 주기도 하고.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배려하는 거예요. 부모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그에게 입혀준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아름답게 입혀줘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서로. 약한 자 참아주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래요? 사랑이에요. 그게 아름다움을 입혀준다라는 말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뭘로 옆에 사람 아름다움을 입혀줘요? 좋은 옷 사줄 거예요? 물론 사주면 감사하지만 사랑으로 입혀주는 거예요. 정죄하는 것 대신에. 아직 믿음이
30년 생활했지만 약하시구나. 아직 신학적인 정리가, 성경적인 진리가 더 깊이 안 왔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구나.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 들어가기 전에 도서관에서 맨날 공부하는데 도서관 앞에 붙여놓은 글귀가 있어요. 옛날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다시 볼게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요걸 딱 써놨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제가 이걸 왜 썼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교만하지 않으면 이걸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교만하니까 찔려서 쓴 거란 말이에요. 왜 교만했을까요? 신학을 공부하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아는 사람이라 생각할수록 모르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속으로, 겉으로는 안 그러죠. 겉으로는 인자한 목사지만 속으로 그것도 몰라? 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지식은 뭐 한다고요? 교만하게 한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나요? 우리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이 매일 평생을 4시간씩 성경을 구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려 이러고 4시간 읽으세요. 우리 그 총신 대학원생들 다 교만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한 얘기 다 교만해. 왜 되게 똑똑하거든. 교만한데 그 교수님 딱 오면 딱 겸손해요. 어떤 형제가 하나 그 전사에 물어봤어요. 교수님 평생을 매일 4시간씩 그렇게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얼마나 하십니까? 칠판에다 그 당시 이제 초록색 칠판에 백목으로 딱 산 하나 그리는 거예요. 이게 중국에 있는 큰 태산이라 그런다면 말씀 되게 느리게 하세요. 나는 태산의 티끌을 긁었을 뿐이네. 딱 그런 거예요. 너무 폼나는 거야 그 말이. 나도 저거 한번 나중에 우리 학생들 써먹어야 되겠다. 전사님 성경 얼마큼 하세요? 잘 봐. 내가 이게 성경의 지식이 이거라면 나는 근데 진짜 성경을 보면 볼수록요 모르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알잖아요. 여러분 대학교 2학년생을 소포모라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소피라는 게 지혜예요. 지식이 조금 쌓인 상태가 2학년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2학년이야. 대학교. 지식이 생기니까 교만해지기 시작. 내가 다 한다는 거야. Bring it out. 와봐. 한번 나랑 신학적 싸워볼래? 여러분 진짜 창피한 거예요. 지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교만하게 만들어요. 사랑은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뭔지 아세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아멘. 마땅히 알 것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요.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정말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사랑이 너무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이 진리의 지식이 그러면 필요 없냐? 아니에요. 흑백 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참된 지식은 너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영어로 보면 너희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라 그럴 거예요. 뭐에 기반해서? 지식과 모든 인사이트, 총명으로. 여러분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 없는 사랑은요 어떨 땐 위험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사랑해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될 일들이 생긴다. 여러분 뭐 선택하고 싶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요 진리로 분별하고 이단을 쫓아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세요? 너의 첫사랑을 잃었도다. 토해내치신대요. 그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신학적인 지식이 탁월하고 이단을 분별해내는 에베소 교회인데 사랑 그까이 거 하나 잃었다고 어떻게 해요? 토해내쳐버린대요. 야, 무서운 말씀이죠. 촛대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촛대를. 만약에 여러분이 지식과 사랑, 우리의 사랑은 지식 위에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할 때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식으로 해야 될 일과 그를 사랑으로 덮어줄 일이 있을 때 뭐를 선택해야 돼요? 사랑이에요. 그러나 지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요 성도의 마땅한 바예요. 세우는 것은 뭐라고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런 사도 바울은 최고 학부 나온 사람이에요. 잘난 사람이에요. 집안 배경도 되게 좋았어요. 부족한 것이 없는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잘난 사람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연약한 사람 볼 때는 약간 우습게 여길 수 있단 말이에요. maybe 옛날엔 그랬겠죠.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의 은혜로 죄인의 괴수와 같은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 삼으신 주님을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천사의 얼굴한 스테반, 자기가 증인선 돌로 쳐 죽인 천사의 얼굴한 스테반 집사님을 들어 쓰시지 왜 죄인의 괴수보다 못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삼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왜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귀한 영광의 일에 사용되어지는지요? 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지요? 인자가 무엇이 간데 사람이 무엇이 간데 하면서 왜 이렇게 나를 돌아보시고 권고하시는지요? 하면서 자기의 약함과 부족함을 누구보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택하신 교회들, 지체들을 돌보는 것, 이 직무를 맡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이 생각난 거예요. 누구를 향한? 나같이 연약한 자를 향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일 연약하고 여러분 다 연약해요. 솔직히. 근데 우리가 굉장히 강한 자처럼 누군가를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핍박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강하든지 약한 지체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몸에는 반드시 뭐가 흐른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른다. 그래야지 영생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생명이 뭐냐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당신의 사랑 때문에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으신 분이에요.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한 지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유명한 말. 물론 그 소크라테스 한 말이 아니라 그 거기 이방 성전에 써 있는 말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Know thyself. 뭐라고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라. 자,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게 선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군요. 이제 나를 사람들이 바라볼 때 연봉의 가치로 바라봐주는 어느 학교 나온 나의 가치가 아니라 그렇게 평가되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 짤이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일부가 된 존재입니다. 라고 너 자신을 알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도 모르는데 누구에게 뭘 전하겠어요. 아, 나는 예수의 몸이구나. 예수의 몸이 되었음을 믿는다면 무슨 얘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또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나와 한 몸임을 믿는 거예요. 한 몸임을 믿는 거예요. 그 말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된다? 끊을 수 없는 서로 간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막간을 이용해서 양쪽의 얼굴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내 지체구나. 보세요. 절대 부부가 서로 보진 않네. 보세요. 예, 한 지체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 안 되죠. 인정하고 싶어도 한 몸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없는 지체. 자, 그래서 성경은 교회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 되려고 애쓰지 말라. 예? 지금까지 뭐 얘기한 거예요? 하나 되려고 애쓰지 말라.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니까. 이미 하나인데 뭘 하나 되려고 애써요. 자, 에베소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냥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거지 하나 되려고 몸부림치지 말란 얘기예요. 이미 하나인데. 응? 이미 하나인데 어떻게 해요?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뭐다? 이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이 하나됨을 지킨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요. 그리스도의 몸은요. 생명이 있어서 저절로 성장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몸이기 때문에. 그 성장한다니까 교회 숫자가 늘어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지체 한 명 한 명이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한 대로 말씀으로 성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로 성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진보가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복음의 진보가 안 보여. 여러분 마이클 잭슨의 그 춤 알아요? 문워크? 분명 전 처음에 그 춤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저 정도로 이렇게 춤을 추는데
앞으로 막 나갈 것 같은데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한 몇 시간을 추는데도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거 알아요, 여러분? 문워크라는 춤? 분명히 앞으로 나가는데 제자리에 있는 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혹시 문워킹 하고 있지 않아요? 남들이 볼 땐 굉장히 많이 갈 것 같은데 계속 그 자리야. 가슴 아픈 얘기예요. 여러분, 복음의 삶은요, 복음의 삶은 뭐냐면요, 복음의 완성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완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택하셔서 천국 가는 그 정도로 복음을 끝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택하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말이 뭐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게 최고의 목표예요. 복음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아들의 형상이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룩이란 말은요,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공유라는 것은 우리 인간과 비슷한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사랑이라든지 진실함이라든지. 우리는 완전한 사랑도 없고 완전한 진실도 없지만 그런 비스무리한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전지전능이라든지 편지하심이라든지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는 거룩을 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래서 공유적 속성이 막 넣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거룩한 목소리도 이렇게 천박스럽게 목사가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 이러면 막 거룩한 것 같고, 뭐 우리 단정하게 성경책 가슴에 딱 끼고 걸으면 거룩한 것 같고, 막 그런 거룩함들을 자꾸 머릿속에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을 알지 못해요, 사실은. 우리가 거룩은 하나님만 갖고 있는 거예요. 홀리니스는. 여러분, 하나님을 소개할 때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이라 그랬어요. 성경 어디에 사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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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다, 은혜다, 은혜다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안 나와요. 능력이시다, 능력이 없어요. 그런 거 3번이나 얘기한 건 거룩, 거룩,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갖고 있는 그 거룩하심이 뭐예요?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거룩을 우리와 동참하게 함께 나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거룩함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거룩함이 없으면 도무지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거룩하냐? 여러분의 행위를 보지 말고 뭘 봐요? 거룩하신 주님 안에 있음을 보란 말이에요. 존재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에요? 나는 가진 게 없죠.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요, 거룩한 흉내 낸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흉내를 내면 낼수록 그리스도의 몸을 자꾸 쪼개가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가끔 교회에서 이제 보면 이제 목사로 세우잖아요. 교사로 세우고 집사로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직분이 거룩하다고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착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목사의 거룩한 직분을 받았으니까 내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으로 높임 받으려 한다면요, 거룩을 조금 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거룩은 낮아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높임 받는 거룩은 존재하지 않아요. 거룩이라는 말이 뭐예요?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낮아짐으로. 그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의 아들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달렸어요.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이 땅에 오신 가장 최고의 거룩함이에요. 당연히 그분이 최고로 높죠. 근데 거룩함의 모양들을 보기 위해서는요, 그의 섬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지, 직분 하나 가지고 내가 거룩하게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온 우주에서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가장 약하고 허물 많은 자들을 향해서 언제나 진실하셨고요, 언제나 겸손하셨어요.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셨어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거룩함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헌신하고 희생할 때
그 모습이, 거룩한 모습이 드러난다 그래요. 그냥 내가 거룩합니다, 거룩한 목사입니다, 직분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만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만이. 하나된 우리는요, 내 이익을 위하여 가슴 아픈 교회 안의 성도를 이용해요. 다른 지체들을 이용해요. 더 가지려 그래요. 가슴 아픈 거죠. 정말 거룩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 이익을 내어주는 사람이에요. 주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주님처럼 낮음과 겸손, 섬김과 희생이 나타날 때, 그때 주님의 거룩한 이 모습, 그때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지키는 거야. 쪼개는 게 아니야. 디아볼로스 뭐라 그랬어요? 마귀 쪼개다 그랬잖아요. 교회를 쪼갠다니까요. 거룩한 척함으로 교회를 나눈다니까요. 거룩한 척하는데 그 안에 섬김과 희생이 없단 말이에요. 다 자기 이속만 챙긴단 말이에요. 그때 교회는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야 하면서 교회를 떠난다니까요. 그렇게 보여지니까. 거룩은요,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거룩한 삶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아들의 형상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나 같은 자가 감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거룩의 은혜는요, 이 땅에서 누구도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처럼 내가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하나된 몸이구나, 지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지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6장 19절 하반절 시작. 이제는 너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할 일이에요. 네, 의에게 종으로 내주는 거예요. 의로우신 주님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거예요. 주님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교회 지체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계속 얘기한 것처럼 살아있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로, 영적인 예배로 우리의 삶이 되어지려면 내가 이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한 지체구나. 약한 지체들을 어떻게 할까?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섬길 것인가?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몸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구나. 그러면 정말 이 복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잘난 체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희생하고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강하든지 약하든지 상관없이 예수의 보혈로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이 소중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정죄하기 빠른 나의 입술을 막으시고 섬김과 봉사로 나의 손과 발이 움직이게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정말 이 하나됨을 계속 지켜나가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아름다운 말로 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하나 된 이것을 지켜나가는 하나님 제가 되어 주옵소서. 각자에 주신 은혜를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거룩함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되어 주어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내 모든 이 지체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지체들이 거룩함을 향해 나가게 하시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나가게 하실 때, 이 복음의 실제의 삶 가운데 나타난 이 완성이 바로 아들의 형상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처럼 낮아지며 하나님 누군가를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참된 예배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예수의 몸입니다. 하나입니다. 서로 된 지체들을 위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간에 이 복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을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계속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성장케 하시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하셨사오니 우리 가운데 교회를 세우며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우리 연약한 지체들에게 서로 흘러넘치게 하셔서 나의 자랑은 오직 나의 강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이며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게 하실 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거룩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거룩한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이 하나됨을 사랑으로 지키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만 온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